할렐루야. 네, 앞뒤 자분과 한번 인사를 할까요? 잘 오셨고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말씀의 제목은 무슨 이유로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을 떠났는가?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였던 돈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권력까지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지요. 근데 창세기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또 인간들이 타락하고, 특별히 이 창세기에는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전반부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50장까지 거의 이 39장, 가장 길게 하나의 내용을 고리로 엮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떠난 그 믿음의 여정이 나머지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그 발걸음과 그 인도되어지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지요. 노아의 홍수라든가 이런 거는 현실감에 좀 멀어 있고요. 12장부터는 정말 우리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은 어떤 무게감과 가치가 있느냐 하면, 한 그루에 이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 그 다음에 잎, 꽃,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창세기 12장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겁니다. 뿌리 없이 줄기와 가지, 잎, 열매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만남이 뿌리가 되고,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기적들과 열매들이, 축복이,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12장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승리를 깨닫는 것은 신앙에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시작하는데, 그 두 분의 만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했다.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할 적에 두 사람이 하는 거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의 내용, 계약을 이루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말씀이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약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1절, 2절이 나머지 모든 창세기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간단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겁니다. 떠나라. 떠나는 거지요. 어디를 떠나느냐? 고향을 떠나라. 1절을 보여주셔야지.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겁니다. 계약의 말씀, 계약의 조건, 내용이 뭐냐면 떠나라입니다. 떠나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을 주겠다. 떠나면 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과 축복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고, 떠나라는 이 말씀은 세상과 단절해라는 거예요. 고향이라고 하는, 친척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의 단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고 단절하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를 떠난다?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그곳이 어딘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곳이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더 나은 환경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난다고요. 그 시골에 그 정말 오지 같은 데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도시로 떠나 나오는 것은 잘 살려고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곳은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서울이 서울, 아주 번창한 곳이고, 근데 그 갈대아 우르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곳에 주도권을 갖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는 겁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바로 문명의 최초의 인류 문명, 그 화려한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피운 메소포타미아이거든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떠난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살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은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 그 이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야 되는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강 저쪽이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던 거죠. 당연히 아버지 데라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 땅은 최고의 도시고 살기 좋은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곳인데 이 영적으로 보면 우상이 그 도시를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도시를 떠나야 되고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 고향이 의미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게 되면 갖고 있던 밭이고 집이고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두고 가야 된다고요. 재산이 재산.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걸 버려라는 겁니다. 그걸 그러고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척을 떠나라요. 이 친척은 관계잖아요. 내 형제가 얼마나 좋고 싸우다가도 다시 형제는 또 만나고요. 이 형제, 그 다음에 친척, 그런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거를 떠나라. 그 인간의 관계, 삶에 정말 중요했던 그 관계마저도 단절해야 된다. 떠나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가 족장 시대예요. 이 아버지가 데라가 족장이고 이미 그 시대에도 노예도 있고 일반 평인도 있고 그리고 족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족장인 그 밑에 살았기 때문에 형님은 죽어버렸고 이제 가만히 아버지에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모든 아버지의 권력이 그대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권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떠나면 권력을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고 권력까지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헌신짝, 못 쓰는 헌신짝 버리듯이 아무런 미련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났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을 향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못 떠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거기 아직도 미련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날 수 있는 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그 하나님보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 재산을 붙잡고 살았고 사람과의 관계 무너지면 내 인생 정말 외톨이 안 되는가? 그렇지만 그 사람 붙잡고 살았고 아버지 붙잡고 권력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잖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깊은 심령 안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는 거죠. 억지로 떠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말씀 따라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예수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따라간다, 하나님 따라간다. 이렇게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네. 정말로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지요. 왜냐하면 안정된 그 갈대아 우르의 삶을, 그 안정된 삶을 떠난다. 그거는 불안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안정된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안전한 겁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인생 존재 전체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다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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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지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보여줄 땅. 그 말의 의미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요.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살아도 손해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여줄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갈대아보다는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찾아 떠난 게 아니에요. 살기 좋은 도시를 찾아 떠난 것이 아니고 멋지게 수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가난해져도 괜찮아. 아멘 좀.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몸이 아파도 괜찮아.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외로워도 괜찮아.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병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욕을 얻어먹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아직 그 땅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전혀 정보가 없지만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돼. 이것저것 계산 다 해버리고 아예 현재보다 안 좋으니까 나 안 갈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또 계산해보니까 현재보다 훨씬 좋아. 그렇게 계산이 나와서 그냥 따라가는 거는 그것도 또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에는 그 어떤 이익도 손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딱 다가갈 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축복과 기적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될 걸 믿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따라갔으니 그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믿음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을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해석했잖아요. 그 미래에 보장된 것을 바라보고 갔어요. 아무런 보장이 안 됐지만 가서 아무런 보장이 없지만 간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이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만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라도 갈 수 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괴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하나님 만나면 다 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예, 하나님 만나세요. 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 심령 안에 오시고 내 그거를 존경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바뀌어진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아니 광야에서 그 양을 먹이던 목자였는데 80살에 그 미디안 광야에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늙은 80살 노인 모세가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이겨내고 바로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이겨내고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싹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앞에까지 딱 가잖아요. 120살까지 장장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기 포천 이 휴저선 가까이 있는 포천에 아주 그 깊은 산골짜기에 군부대 옆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그 교회 하나가 설립 예배를 우리 노회에 교회가 하나 설립 예배를 들었는데 거기 그 설교 목사로 이번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던 목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 나이로 100살이야.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참 100살 목사님인데 아들 4명 중에 둘이 목사고 둘이 장로님인데 정말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우리 소래노회에 이분이 가입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예요. 그 대구면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 그 50가구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딱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예요. 소래교회. 근데 거기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19살 때 성령 체험하고 그 옆에 동네에 그 목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서 교인 몇 명들이 이 분리해서 소래교회가 목동교회를 세웠는데 19살 때 그 교회의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왜 거기 그 휴전선 앞에 기도원 아주 큰 성일교회 기도원 이분이 그 목회를 크게 했어요. 성일교회 기도원 거기에다가 교회를 만들고 100살이 넘어 그 산 속에 사시면서 기다렸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한대. 그런데 지금
그 최초의 소래교회에 다녔던 성도로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그분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교회 흔적을 없애기 위해가 위성사진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이 다 밀어버리고 농장으로 다 만들어놔버려요. 그 50가구 그 마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이 기독교의 한국 최초의 교회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저께 그분은 그런 얘기해요. 지금 소래교회 출신 중에 살아 생존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으니 자기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어 그 지역에 가면 그 교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니 그 교회를 복원하고 싶다. 그래서 10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그 그림으로 상세하게 길과 그 다음에 높이, 산 이거를 다 그려가 자식들에게 지금 넘겨놨어요. 통일되면 이걸 보고 찾아가 그 지역에다 교회를 지어라. 그리고 본인은 이제 모금을 해요. 자식들이 다 잘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금을 해서 교회가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기고 이렇게 사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냐 하면 100살이신데 자동차 운전을 혼자 해가 막 다녀요. 지팡이 필요 없이 막 걸어 다녀요. 그 옆에 80 먹은 아들이 덜덜 떨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분은 이렇게 다녀요. 저는요, 주위 분들이 100세다, 100세 시대, 나는 전혀 그렇게, 아이고, 80 좀 넘고 90이나 장수. 근데 내가 어제 이후로 내 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와, 집사님, 100세 넘도록 사실, 그분 보니까 100세 가능하죠. 얼마나 건강한지. 그래, 어디 몸이 불편한 데 있어요? 머리, 아무 데도 아플 데가 없대요. 참.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고, 그 얘기하는, 하나님 만나면, 사명 가지고 있으면요, 안 죽습니다. 예? 강건함을 누릴 수, 여러분 모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명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세는,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는가 이 문제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와가 7절에 보니까 1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곳이 보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 세겜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신다? 나타나신다. 12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세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가면 너를 여기 불린 이유가 이거다. 첫 번째,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라. 이곳에 제단을 쌓아라. 그곳을 딱 지적해 준 것입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아라. 근데 이 곳이 어디냐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아. 그건 하나님이 찍어준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앞에 보면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겜에 이르렀는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했. 그곳에 딱 찍어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제단을,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사람들이 점을 치고 접신할 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야 점괘가 잘 나오고 신이 잘 임한다고 봐요. 그 우상이 난무하는 곳이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섬기는 곳이 상수리 나무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 각을 떠서 이제 불에다가 태우는 그 제단을 말하는데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예배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속죄, 죄를 짓는 장소를 죄를 해결하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제단을 베델에 가서도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는 이동의 경로를 따라 말씀을 따라갔다. 그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예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부른 것입니다. 우상이 역사하는 땅을 예배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믿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이 방해되는 것을 다 단절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